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른 어떤 곳에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부족함으로 감히 하나님 아버지께 나올 수 없지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충만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만나는 복된 이 시간, 이 저녁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할렐루야.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쉼을 누리는 복된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86장, 570장 우리 함께 믿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아멘.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조 아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우리 4절 한 번 더 찬송하겠습니다.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좋아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종. 주는 나를 기르시니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종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빛바람 모아모네. 사랑하는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 아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우리 3절 한번 더 못된 짐승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할렐루야.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선한 목자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그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시고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기에 그 주님과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귀한 고백과 함께 우리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함께 찬송하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존귀하니. 우리 시간에 찬송가 94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가장 귀한 그 이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는데 그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고백한 대로 그렇게 살게 하시고 고백한 대로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통해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94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로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수밖에는 없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간절히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어떤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심령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진히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나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담대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셔서 아버지 가장 귀한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금 살게 하시고 다시금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금 강건해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진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진히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가장 귀한 그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담대히 승리하는 우리 모든 백성과 공동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셔서 우리 모든 심령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제 보좌 앞으로 담대해 나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충만토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남부 544구역 윤은경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3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예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다 보니 그것을 핑계로 저희의 마음이 너무 해이해져 아버지와 너무 멀리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에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며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늘 마음에 새겨 일기당천의 축복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강성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코로나 질병이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끝이 언제일지 모르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온 세계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 팬데믹 상황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박두신 담임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은혜 강성교회를 이끌어가는 데 부족함 없게 하시고 부목사님들께도 같은 은혜 주시옵소서. 지금 같은 때에 가장 걱정되는 청년부, 중고등부, 초등부, 유치, 유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비대면 시대에 하나님을 잊지 않고 세상 유혹에 미혹되지 않고 이겨내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을 가르치는 전도사님들, 교사님들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어 위정자들이 바른 정신을 가져 이 나라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이재원 목사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정성으로 준비한 로뎀 성가대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고 하루속히 모든 성가대원들이 다 참석하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아버지께서
주관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쪽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합하여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내가 바라시는 주, 날 향하시는 영원한 사랑, 나를 구하시는 해, 주 예비하신 영원한 정복, 주 성심을 인자하시니 전능하신 주 높으신 이를 나의 평생에 송축하리. 나의 찬송을 드리네.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귀한 찬양의 내용처럼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만을 찬양하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지연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곳에서 또 온라인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은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다른 선지자 중에 하나로 여긴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할 때 선한 목자와 같이 온화하고 사랑 넘치고 젠틀한 그런 모습을 상상하곤 하는데 그 당시 대중에게 비춰졌던 예수님의 모습은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강력한 회개를 촉구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처럼 비춰지기도 했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능력의 선지자, 으뜸이 되는 선지자인 엘리야가 다시 이 땅에 내려온 것처럼 여겨지기도 했고, 누군가에게는 자신들이 처해 있는 이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 가지고 만국의 시대에 나라의 고통을 짊어졌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처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에게는 여러 다른 선지자 중에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실체로 등장하셨지만 그에 대한 평가가 일치되지 않았고 다양했다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세상에 대한 평가는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스승이었다고 평가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이들은 탁월한 종교 지도자로, 또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 질문은 그를 따르던 제자들을 향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옳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오늘도 변함없이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성도인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질문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곧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잘 모르겠다고 하면 반대로 나의 신앙생활을 유심히 살펴봄으로써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또 도움이 될 거예요.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는데 매주 매일 정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여서 내 삶을 이끌어 가는가, 아니면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달음은 있지만 단순히 지적 동의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말씀이구나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로 여기지는 않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해요. 만약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단순히 내 안에 깨달음을 주시는 위대한 스승 중에 하나로 여겨질 가능성이 우리 안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말씀을 듣고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단순히 이 땅에서 다른 이들보다 조금 더 행복하게 살고 조금 더 착하고 잘 살기 위한 윤리적, 도덕적 강령으로서 대하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역시도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여기며 신앙생활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의 관심이 여전히 세상의 출세와 부의 창출에 집중되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는 이 시간 돌이켜봐야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을 단지 탁월한 종교 지도자 정도로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떠한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개인의 신앙 생활이 달라집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더 나아가 기독교 공동체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세상에 전하는 전도, 선교 영역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이 질문에 대한 100점짜리 답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16절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풀어서 다시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초월자이신,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이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분명한 신앙을 붙들게 되면요, 남보다 조금 더 지식을 얻게 되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 세상에서 남보다 조금 더 착하게 사는 것, 잘 살게 되는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이 생명은 미래의 어느 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에도 그 생명의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런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깊이 상고해 보고 그 진리가 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말씀의 진리는 무엇일까? 우리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정의부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라는 호칭을 살펴보면 크리스토스, 헬라어 동사에서 유래한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의미는 기름을 붓다예요. 그리고 이 단어는 히브리 단어인 메시아를 번역한 단어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이죠.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이었죠.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하여 사명을 준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준다는 것은 또한 그들을 구별하여 세운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부분에서부터 오늘 이 말씀의 실마리를 풀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모든 인류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게 되는 그 자체로 비참한 현실에 처하게 됩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로 창조되었죠?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해요. 체렘이라고 하는 이 형상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한데 그 의미를 좀 쉽게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자주 빛으로 묘사하곤 하는데 하나님은 빛과 같은 존재이세요. 스스로 그 빛을 발하시는, 영광을 발하시는 발광차기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빛을, 그 영광을 반사하는 존재로 지어졌다. 스스로 빛을 발하는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내용을 28절과 연결해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이 땅을 대리 통치자로서, 여러분 대리 통치자가 무슨 뜻입니까? 내 마음과 내 기준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을 따라서 그분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이었고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면서 인간은 무서우리만치 이 형상을 훼손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성경은 인간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이 되자 하나님의 형상 중에서도 특별히 지식의 영역, 지적인 영역이 훼손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믿으시죠? 최초의 인간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 그로 인해서 참된 지식을 가진 존재로 창조가 되었어요. 아담이 에덴 동산의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장면이 창조 기사에 기록되어 있죠.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규명해낼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존재였음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그 대상의 정체성을 나타내 주거든요. 그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이 아담 안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각종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줬던 그 창조 기사의 장면이에요. 그러나 인류가 타락하게 되자 여러분 어떤 현상이 벌어졌다고 로마서는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각종 동물들을 규명하고 다스리던 존재가 그 짐승을 우상으로 섬기는 죄악의 자리로 가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는 죄로 인해 지식의 근본이 되신 하나님과 단절을 경험하게 된 인류의 필연적 죄악의 결과입니다.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다른 무언가를 섬기며 영원하지도 않은 그것을 섬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 지혜 있게 여긴다고 성경은 덧붙여 이야기합니다. 죄악의 열매가 교만의 열매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지식이 하나님의 지적인 형상이 훼손되니까 교만해지기까지 하더래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인간의 본연의 자세의 삶을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예배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 그 중에서 지식의 영역이 훼손된 인류의 죄악의 모습이라고 로마서 1장은 요약해서 설명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 역시도 반사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음을 성경은 이어서 말씀해요.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워의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왜 인간의 성적 타락과 긴밀히 연결시킨지 아십니까?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됨이에요. 결국 선을 지키는 것이거든요. 그냥 직관적으로 눈으로 보기에도 생물학적으로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분명한 선, 그건 차별이 아니죠. 분명한 구별이고 구분입니다. 또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과 다수의 증인들 앞에서, 그것도 예식이라는 공적 예식을 통해서 공표되는 그 부부라고 하는 분명한 선, 그마저도 넘어버리는 성적 타락이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한 타락한 인생들의 가장 뚜렷한 죄악의 열매이기 때문에 거룩은 항상 인간들의 성적 타락과 연결되어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이 세상의 흐름이 보여주듯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인류는 그렇게 거룩의 형상을 훼손했어요. 아니, 그렇게 잘 모르더라도, 거룩을 상실했더라도 스스로 좀 돌이키고자 하는 의지라도 있으면 회복될 가능성이 있을 텐데,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한 인간은 그 의지마저도 상실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의지를 죄를 짓는 데 사용하는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해요. 이어지는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것이 죄로 인해 인간의 전인격적 영역, 지식, 거룩, 의지가 훼손되어 버린 타락한 온 인류의 모습입니다. 그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저주의 대상이 되었어요. 죽음이라는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심판에 처하게 될 그러한 문제 가운데 놓이게 된 것이 죄를 범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게 스스로 절망에서 헤어날 수 없는 전적 무능의 상태에 빠져버린 것이 바로 타락한 모든 인류의 모습이었어요. 사랑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무지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깨닫도록 하신 거예요. 그렇게 타락한, 거룩을 상실한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구약의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셨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절망에서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왕들을 세우셔서 그들의 통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름 부으신 이유며 사명을 주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와 같이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감당하시면서 우리를 이 모든 절망에서 구원해내신 유일한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를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참 선지자이시다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흔히 선지자하면 미래의 일을 예언해주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그런 측면도 없진 않겠지만 구약의 선지서 중에서 미래에 대한 예언이 차지하는 분량은 전체의 약 10%에 불과합니다. 그 중에 절반은 예수님으로 인해 맺어질 새 언약과 또 그로 인해 세워질 공동체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 중에 단 1%만이 아직 성취되지 않은 종말의 날, 여호와 날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선지서의 나머지 90%가 차지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가르침과 그렇게 살지 않을 경우에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심판의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과거에 이미 허락하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통한 예언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게 과거에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당면한 미래를 예측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그 가운데 훈계와 책망을 하기도 했고 말씀을 지키도록 종용하기로 했던 것이 선지자들이에요. 그렇게 훼손된 하나님의 지식들을 세우고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졌던 게 선지자들이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여러분, 흔히 선지자들 하면 또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서 그 뜻을 분명히 알아 전달하는 자도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었어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는 그 마음을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자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니까 마음의 소원대로 하세요, 이렇게 말하고 가버립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찾아와 말씀하시죠. 다윗이 아닌 그의 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이다. 나단 선지자는 그때 깨달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렇게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분명히 알고 있던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같이 실수하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늘 간구해야 되는 자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었어요. 심지어 전하라고 해서 전했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조차 몰랐던 자들이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었다고 베드로전서 1장 10절은 이야기합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예언의 대부분이 메시아에 관한 것이었고 그를 통한 구원에 관한 것이었는데,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 누가 메시아인지, 이 구원의 때가 언제 성취되질지 도무지 알 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분명한 한계였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아셨을 뿐만 아니라 그 실체가 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식, 그분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럼 뿐만 아니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자신들이 가르친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행하신 분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대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은 우리가 율법 준수의 삶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완성시켜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셨다는 뜻이에요. 결국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식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고 완성이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수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유일한 선지자이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되었어요. 율법에 대해서는 죽은 것입니다. 로마서 7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참 선지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부활 승천하신 후에도 자신의 선지자적 사역을 여전히 감당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는 무엇에 가장 힘써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이 참된 지식,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말씀이 되신 예수님을 붙들며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부지런히 가르치고 깨닫게 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말씀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앙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사본이 아니라 원본이 되신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참 제사장이 되신다는 부분이에요. 앞서 선지자는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대리인이자 사자로 세워진 자들이라 이야기했습니다. 반대로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대표하는 역할을 했던 자들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무엇을 통해 감당했습니까? 제사.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인간이 지은 죄를 용서받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또한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했던 것이 바로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가 충족되어야 했어요. 그것은 제사를 드리는 구별된 장소로서의 성전과 성막,
제사를 집례하는 구별된 사람으로서의 제사장, 하나님이 받으시는 흠없는 구별된 제물,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충족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는 정해진 장소로 나가서 드려야 했죠. 그러나 그 장소는 늘 한결같지는 않았어요. 시대에 따라 돌단에서 드리기도 했고요, 성막에서 드리기도 했고, 언약궤를 상실한 때는 회막에서 드리기도 했고, 성전에서 드리기도 했다가 상전이 파괴되자 어떻게 됐습니까? 제사를 드리지 못한 때도 있었어요. 그렇게 죄사함을 받을 완전한 장소는 이 땅에 없었던 겁니다. 다 사라졌어요. 지금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죠. 세월을 따라 그들도 수시로 바뀌어야만 했습니다. 제물 역시도 때마다 새로운 것으로 드려야 했어요. 그렇게 구약의 제사와 그로 인한 중보의 사역은 분명히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이 제사의 3요소를 완벽히 충족시키시는 참 중보자요, 참 제사장이 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어주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제사장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완전한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한 흠이 없는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또 다른 제물이 필요 없도록 우리를 대신해서 영단번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제사는 예수님께서 드리신 이 완벽한 제사의 모형이요,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렇기에 우리는 더 이상 장소에 국한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다른 중보자가 필요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구약의 피해 제사, 구약의 절기들을 드리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사장적 사역이 우리를 이 모든 율법의 굴레로부터 자유케 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성전이고 제사장이시고 제물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죄에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타락한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의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 이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정죄함이 없어요. 죄책감에 억눌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도 여전히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돼요. 무엇보다도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이신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물론 죄에 대한 자각은 매우 중요해요. 그 자각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로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자유를 상실하고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빠져 살아간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축복을 놓치고 마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의 무게에 억눌린 분들이 계십니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죄의 책임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형벌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성도는 죄의 심판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더 이상 죄의 능력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로마서 6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못 받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더 이상 우리에게 주인 노릇을 할 수 없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 죄로 인해 잠시 넘어지게 할지는 모르지만 그 죄가 우리를 영원한 형벌로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 제사장이 되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참 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를 때를 따라 돕고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말씀하시고 쉼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참 왕이 되신다는 부분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죄의 노예가 되었어요.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의지의 영역이 훼손이 가져다준 당연한 결과예요. 그렇게 스스로 죄를 이길 힘이 없기에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시켜줄 누군가가 필요했던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러한 우리의 구원자가 왕으로 오실 것을 끊임없이 예언했어요. 대표적인 말씀이 유명한 다윗 언약에 등장합니다. 사무엘하 7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하는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사야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가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그렇게 이스라엘은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으로 평강으로 왕으로 오시게 될 메시아를 갈망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당시에 더욱 고조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이 그들로 하여금 더욱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를 열망하도록 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란 나사렛 출신의 예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놀라운 초자연적 기적을 행하고요. 기존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는 다른 권위 있는 말씀으로 사람들을 이끕니다. 그들은 그런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그들도 역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종려나무 가지는 6월절에 흔드는 게 아니에요. 장막절에 흔드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이요, 당신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다시 탈환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 행위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외치죠.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이렇게 외칩니다. 물론 구약의 다윗 언약을 염두한 외침이기도 하지만 가깝게는 BC 164년경에 마카비라는 사람이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4세를 몰아내고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했을 때 있어요. 그때 그들이 마카비를 메시아로 추앙하면서 외쳤던 것이 호시아나라고 하는 그 외침이었거든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보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마카비와 같은 군사적 메시아로 바라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렇게 환호하던 군중들이 불과 며칠 새 어떻게 돌변했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선홍난 군중으로 바뀌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십자가로 내몰리셨던 예수님의 모습은 그들이 생각하는 왕이 아니었거든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여전히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의미를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비록 100점짜리 대답은 했는데 그 대답은 그의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어요. 성부 아버지의 영감을 통한 고백이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그러다 보니 이어지는 말씀에 다소 황당한 행동처럼 보이지만 지극히 인간적일 수밖에 없는 베드로의 모습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건이 바로 뒤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때로부터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걸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정면으로 대들었던 베드로의 모습은 성경은 담고 있어요. 앞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했던 그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는 예수님의 책망을 받은 것을 성경은 놓치지 않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지만 실상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내가 왕 노릇하며 살아갈까? 메시아는 그런 자신의 왕됨을 위한 도구로 여기는 정도로 살아가려 하는 것이 우리의 죄된 본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우리를 아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은 우리를 자꾸 괴롭히는 죄를 이기셨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죽음을 이기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무엇을 통해 이루어졌습니까? 십자가.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승리하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분의 왕적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거룩한 당신의 교회를 연약한 우리의 그 무엇을 통해 세우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견고한 자신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왕 되신 예수님,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믿고 나아가는 교회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기는커녕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해버린 근본적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 위에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영역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의 열쇠를 소유하여서 우리가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리는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한 사람이 믿음의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지게 되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 공동체와 더 나아가 한국 교회가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분명한 진리를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분명한 지식과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며 나타내며 행진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왕적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귀한 도구로 우리가 사용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재호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보면 얼마나 젊음이 좋은가 그걸 느끼게 됩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설교하셔야 되다 보니까 우리 자막하는 청년이 자막을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뭐 얼마나 따라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희들은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생각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참 선지자이십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참 제사장이십니다. 네, 그리하셔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하반기 어린이 제자학교를 진행합니다. 지난 주일부터 시작했는데 10월 31일 매주일 오후 12시 10분부터 진행합니다.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어린이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도 청년부 연합제자학교를 청년 예배 시간에 진행합니다. 연합제자학교는 10월 3일부터 시작했는데 11월 21일까지 진행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2021년도 하반기 부모 교육 세미나도 진행합니다. 하루만 진행하는데 10월 23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전 11시 30분까지 김숙경 소장님 오셔서 미취학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을 위하여서 강의를 합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아울러 여전도에서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조금 교회 출입이 자유롭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 젓갈을 주문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젓갈 필요하신 분들은 1층에 있는 여전도의 사무실에다가 신청해 주시고 그리하셔서 저희가 따로 젓갈 바제도 못하고 이런 것들을 못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여전도에 전화해 주셔가지고 주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게 하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544구역 윤은경 권사님의 여러분들이 감사 예물과 1,000번째 예물, 11조 예물과 물질 전도 예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3일 기도회로 모이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니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참 선지자시고 참 제사장이시며 참된 왕이신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이 예수님만을 섬겨서 세상 이겨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많은 행사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청년부 연합제자학교부터 시작하여서 어린이 제자학교 또한 부모교육 세미나까지 진행하려고 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모든 행사들마다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많은 강사분들 통하여서 바로 믿음을 배워서 믿음 생활 승리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이들 어려서부터 제자학교에 참여하여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양육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시고 학부모 세미나를 통하여서 진정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가르치는 믿음의 부모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모든 기관들을 붙들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당회로부터 영합을 하기까지 기관마다 더욱더 부흥하는 기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많은 기관들이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기관들 주님이 든든하게 세우셔서 다시 모일 때까지 힘을 비축하고 다시 모일 때 힘을 다하여 모이는 모든 기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천호동 땅에 성전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이곳부터 주의 복음 증거하라고 명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천호동부터 시작하여서 서울, 대한민국 아니 온 세상까지 주의 복음 증거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해외 선교지들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와 캄보디아 국내 땅 조도까지 주님 붙들어 주셔서 더욱더 주의 말씀이 흥황되는 선교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셔서 가정마다 은혜 넘치게 해주시고 가정마다 기도 제목마다 다 응답되어지는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은 성전 기둥같이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정말 우리의 산업들은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 속에서 더욱더 번선되는 산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위에 믿음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 식구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의 가정으로 흥황되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감사 예물과 일천번제 예물, 11조 예물과 물질 전도대 예물, 건축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는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